예경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지난주에 물질정신 두 가지를 조금 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물질정신 두 가지를 아는 지혜가 위파사나의 기본 지혜이고 실천 수행으로서 물질정신을 안다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지혜이고 사카야 데이티 유신경하고 아타 데이티 아경을 부숴버릴 수 있는 이 와지라라는 금강이라고 표현하는 무기 같은 지혜이죠. 아주 지독한 번뇌 중에 사견이 아주 지독한 번뇌고 그 번뇌를 부숴버릴 수 있다라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위파사나 지혜의 첫 단계 나마루파 프레치다 냐나로 하기도 하고 나마루파 와와타나 냐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든 물질정신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 그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가 데이티 위소디 견해의 데이티가 견해이고 위소디가 천정함 견해가 천정하다로 쉽게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 견해를 천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번뇌를 청소할 수 있는 정도로 아니면은 부숴버릴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있는 지혜 그런 뜻도 있어요. 이제 편안하게 번역할 때는 데이티 위소디라면은 데이티가 견해, 위소디가 천정함 이렇게 번역하는데 문법적으로 확고하게 해보면은 견해의 천정함보다 데이티도 지혜를 말하는 거고 천정함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사견을 청소해서 사견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 있는 지혜 그런 의미가 원래 문법적으로는 맞는 단어예요. 편안하게 번역할 때는 그냥 견해의 천정함으로 견해가 사실은 바른 견해라면 원래부터 천정하는 거지. 그래서 천정하지 않는 거는 그 원래 사견인데 지금 바른 견해가 생기면서 그 바른 견해가 생긴다라는 것이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 지혜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죠. 그 사견을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정신을 가지고 나라고 무지를 나라고 정신을 나라고 무지와 정신은 내 것이라고 무지정신 속에 나이라는 영혼이 있는 같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견해들, 사견들을 청소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런 지혜의 역할을 데이티 위소디로 말해요.
데이티 위소디를 알고 데이티 위소디가 생겨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수행자의 지혜가 또 개발되면은 빠찌야 빠리가하이라는 지혜가 생기죠. 빠찌야는 원인, 빠리는 아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통틀어서 가하는 가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가진다 그런 의미 있는데 지혜가 이렇게 빠짐없이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리가하로 말해요. 빠리가 완벽하게 말하는 그 가하가 가지는 거예요. 원인은 가진다는 것이 지금 생기는 정신, 이 무지 정신의 조건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수행 중에 그 지금 생기는 물질의 조건, 지금 생기는 정신의 조건, 앞에 있는 원인이죠. 가까운 원인을 처음에 수행 중에는 그런 거 먼저 봐요. 그 다음에야 다른 그 원인들이 보게 되는데 이 현재의 내가 보고 있는 무지 정신의 조건들이 원인들이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업과 과부, 12연기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는데 일단 처음에 아는 거는 바로 이 순간에 있는 무지 정신, 지금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앞에 조건 이런 거예요. 그런 가까이 원인들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해 못하면은 별거를 아니같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 걷고 싶어 마음 때문에 걷는다. 일어나고 싶어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뭐가 대단한 가치이지만 그 일반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관찰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일어나고자 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찌대자 와요. 찌다가 마음자가 마음으로 되는 풍이 몸에 퍼지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내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일어나고자 하는 정신적 작용을 통해서 물질적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거를 수행 중에 아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빠찌야바리가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보는 거는 물질 정신을 보는 건데 물질 정신 즉 오온을 보는 건데 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 정신만 보이고 물질과 정신이 다른 거 똑같이가 아는 것을 섞지 않은 것을 물질이 별개고 정신이 별개이고 그 물질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정신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일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따로 없는 거를 수행 중에 이해하는 거. 자꾸 느껴지는 것이 물질정신을 안다면은 인과를 안다는 것과는 지금 하는 모든 작용이 원인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뭔가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 이것이 돼야 이것이 된다라는 것이 이 12연기를 통틀어서 말하는 기본적인 말인데 처음에는 그거 먼저 아는 거예요. 12연기를 다 세세하게 아는 거 아니고 처음에 그거 먼저 아는 거예요. 뭐든지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돼야 이것이 돼요. 단독적으로 되는 거 없어. 그러면 내가 일어난 거,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것이 앞뒤가 계속 앞에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아는 지혜가 빠찌야빠리가냐로 말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행자가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 순간을 관찰하다 보면 알게 돼. 그래야 자연스러운 지혜이고 머리 굴리는 지혜 아니에요. 내 수준이 무지정신만 아는 지혜라면 무지정신만 알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는 무지정신이고. 근데 수준이 좋아지면 무지정신만 보는데 보는 거 똑같아요. 무지정신, 신수신법을 보는데 아는 것이 달라져요. 아는 거 달라지면은 이 인과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빠찌야바리가 냐나. 빠찌야바리가 냐나가 생기면은 어떤 사견이 없어지냐. 깡카 위따라나 위소디. 깡카가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 위따라나. 따라나가 건너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건너가는 것 같이. 위따라나. 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투표라게를 할 수도 있고 잘 넘어갔다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넘어갔다를 이해할 수도 있고 깡카 의심을 넘어갔다라는 것이 이 원인 없는 결과이라는 거 없다. 모든 것이 무엇을 인해서 무엇이 생겼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보담으로 해야 되나? 이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전생, 이번 생, 다음 생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자 같은 거에 대한 이 착각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매 순간 관찰해 보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따라 어떤 조건이 일어나 사라지고 있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마음 하나하나로 앞에 어떤 마음이 있기 그 마음을 인해서 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대상을 인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조건이 돼야 돼. 그 조건 따라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고 물질로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추구할 때 어떻게 됐지? 전생에 있었나 다음 생에 있을까? 그런 거를 의심이 사라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지정신의 조건을 무지정신의 이 조건 따라 일어나 사라지는 걸 내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로 그냥 죽었지만 조건이 있으면은 어떻게 물지정신 과정은 있겠구나. 나이라는 거 통하지 않아도 나이라는 어떤 주체, 어떤 사람, 어떤 중생 그런 거 없이 이 조건이 있으면은 죽었더라도 이 죽은 마음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죽었더라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도 물질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도 물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이유 외에 그런 조건 외에 창조자이라는 어떤 누군가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증생의 주체로 해서 하는 윤회 아니라 조건 따라 윤회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무지정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주체 없이 이 무지정신이 인과 따라 죽어도 무지정신이 또 일어나겠구나. 지금도 무지정신이 죽었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본인이 알고 있고 조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따라 물질이 일어나고 이런 조건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정신 따라 이런 물질이 일어나고 이런 정신 따라 이런 정신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앞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되고 있다는 본인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지정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심들이 그런 지혜가 일어남으로써 창조한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한다 무슨 뜻이요? 창조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절대자, 우리보다 우리하고 다른 뭔가가 단독적으로 일어나서야 되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본인의 체험으로 본인의 지혜로는 그런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이 무지정신이 누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지. 예를 들면 보는 마음이 생겼다면 형상이 있어야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 형상 없이 누가 할 수 없다는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조건이다. 형상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물질적인 조건. 그 형상과 눈이라는 조건이 있고 빛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 조건은 형상과 눈이 있어야 안식이라는 거 생기는데 그 안식이 생기게끔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안식이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고 그 순간 보는 순간 안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타를 칠 때 기타 안에 소리가 있는 거 아니고 기타 줄 안에 소리가 있는 거 아니고 순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될 때 생기고 그 순간에 없어지는데 어디 갔는지를 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이 무지정신이 생기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무지정신이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누가 창조하는 거 아니라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그 속에 나이라는 거 따로 없다라는 거 아는 지혜가 생길 때 빠찌야 빠리가하 냐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찌야 빠리가 냐나가 어디서 생겨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빠찌야 빠리가 지혜도 아까 말한 듯이 물질정신을 보고 생기는 거예요. 물질정신을 또 다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신수 신법으로 말하죠. 그러면은 신은 물질이죠. 수는 정신이고 심도 정신이고 법은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법은 두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정신이라는 것이 똑같이 신수 신법이고 오온이고 그러면은 이 물질정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물질정신을 알고 물질정신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지혜 개발은 된단 말이죠. 이 처음에는 물질정신 아는 지혜, 두 번째는 빠찌아빠리가 원인, 조건을 아는 지혜. 그 조건을 아는 지혜만 돼도 작은 수다원 이렇게 말하죠. 작은 수다원이라는 것이 진짜 수다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다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로 말하면은 번뇌 중에 데이티라는 사견하고 위치케이차이라는 의심이 없어지면 수다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혜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수다원 똑같다. 수다원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줄라 소타판노 나마 위소디마가 천년도론에 하는 말이죠. 줄라 소타판나는 줄라가 작은 소타판나가 그 수다원을 말하는데 유사한 점이 그런 점이에요. 지금 무지정신을 알고 있으면서 사견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원인을 챙기는 지혜로 인해서 의심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므로서 이 사견과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일시적이지만 이 위파스나 지혜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러죠. 수다원은 영원하게 이렇게 아예 없어지는 사견과 의심이. 그래서 이 인과를 암으로서 사라지는 사견들이 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하는 것이 어떻게 업이 된다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뭔가 힘이 돼서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부임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뭐든지 우리가 마음이건 몸이건 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뭐를 또 일으키고 있어요. 그냥 과정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했던 것이 계속 연결고리가 돼서 뭐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부임하는 사람들이 있죠.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하면은 다른 이야기까지 동떨어지는 이야기 같이지만 진짜 깊이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면은 다 똑같은 뿌리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런 사견의 이름은 아끼리아 데이티라고 말해요. 아끼리아. 끼리아라는 것이 하는 행 자체를 부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던 살생하던 살생 안 했던 살생도 그냥 이것이 선업이다 악업이다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부선한 행동이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다. 이런 거를 부임하는 견해를 아끼리아 데이티로 말해요. 끼리아가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거 끼리아. 그걸 아가 붙이면은 그 하는 것 자체를 부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은 그냥 행동으로 보지만 그것이 선이 돼가지고 부선이 돼가지고 이 부선에서
불이익을 갖고 올 수 있다. 선에서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세만 믿는 거지. 이번 세 한 세만 믿는 사람들이 중에 이거는 그냥 질서, 같이 사는 이 사회로서 우리가 만드는 거지 선, 부선 이런 거 없다 하면은 아키리아 데이티로 말해요. 아키리아 데이티.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일을 겪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지금 현재 원인만 보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없다를 생각하면 그거는 헤뚜가 데이티로 말해요. 헤뚜가 원인이에요. 헤뚜가 하면 원인을 부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경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만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밖에 다른 이유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자동차 사고로 죽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살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했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자동차 사고만 본다면은 그런 거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처럼 이 위파사나 지혜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어나서 그 조건이 한 가지 결과를 해내는 거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뚜가 데이티 원인을 부임하는 사견들이 일어나요. 그 결과를 보이면서도 원인을 부임하는 거. 그리고 결과를 부임하는 거는 또 사견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들이 선업, 부선업 이런 거 없다로 믿고 있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로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는 선업, 부선업이라는 것이 그냥 입맞게 맞게 해놨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만들어온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업, 부선업이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종교와 아무 상관없고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고 자기의 믿음과 신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선업, 부선업이 절대적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불교에 말하는 거, 기독교에 말하는 거, 선업, 부선업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진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정의로 되어 있는 선과 무선업은 절대적이에요. 그는 종교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거 안 믿어요. 본인들이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는 질서,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 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빠찌아빠리가이라는 지혜가 그런 사견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 의심들이 없어요. 이런 원인을 했으면 그 원인이 언젠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업이 된다라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인을 챙기는 것에서 생겨나는 지혜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썼다. 그 마음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믿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인해서 어떤 내가 선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 내가 악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믿는 지혜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과를 관찰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빠찌아빠리가 지혜가 업과 과부에 대한 12연기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지혜 개발의 아주 기본 지혜예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견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하나는 아키리아 데이티 해보세요. 아키리아 데이티.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를 하든 그 선악 이런 거, 부선업, 선업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키리아 데이티. 두 번째 해보세요. 헤뚜가 데이티. 헤뚜가 데이티. 헤뚜는 원인,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헤뚜가 데이티를 말하고, 그리고 결과를 무시하는 거는 해보세요. 나티가 데이티. 나티가 데이티.
나티카 데이티로 말하면 보시해봐자 보시의 공덕이 없다. 살생해도 살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이번 생에 뭐 교도소하고 뭐 이런 거는 자기들이 믿겠죠. 그렇지만 그 사생을 인해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오래 못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안 믿단 말이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화가 많은 사람은 다음에 태어날 때 못생기게 태어날 수 있다. 자비롭게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하면은 안 믿는다로 말하면은 그것이 뭐냐? 결과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선업이든 무선업이든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 그런 거 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 안 믿어. 또 불선한 생각, 불선한 말, 불선한 행동을 해서 하는 대로 거기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안 믿는다면은 나티가 이가가 있음의 뜻이고 아티가 있다. 그래서 없다. 아티가. 그래서 이 결과 과보가 있음을 부임하는 거. 그 나티가로 말이에요. 그 사견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봐요.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로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을 수 있지만 갖고 있는 사견을 볼 때는 대부분이 죽으면 끝이다 이라는 사람들이 단견이죠. 단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갈려 있어요. 단견, 죽으면 끝이다를 믿고 있는 분들이 원인을 안 믿어요. 결과를 안 믿어요. 하는 행동 자체로 현재밖에 안 믿어요. 그런 거를 아키리아 데이티, 아헤두가 데이티, 나티가 데이티. 사견이 62가지 있는데 뿌리는 딱 두 가지예요. 단경하고 상경. 그 단경, 상경으로 인해서 사견이 62가지로 퍼지는데 그 중에 아주 지독한 사견들이 그런 거예요. 아헤두가, 아키리아, 나티가. 그래, 이 위파스나 지혜가 빠찌야빠리가 원인을 챙기고 원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에 이렇게 되고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종교와 상관없이 부처님과 상관없이 그걸 알아요. 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현재 원인이 있고 과거 원인이 있고 가까이 원인이 있고 먼 원인이 있다. 원인 한 가지는 아니다 라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왜? 자기의 몸과 마음에 세수 없이 봤기 때문에. 물질정신을 갖고 위파스나 수행을 하는데 위파스나 지혜 개발이 되면 지혜 개발, 심리 변화, 사람의 심리가 변하게 된다. 처음에 아키리아 데이티, 아헤두가 데이티, 나티가 데이티 그런 사견들이 갖고 있는 자로 지혜 개발이 되면은 그런 거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게 돼. 의심 없어. 모든 것이 했으면은 그 했던 거에 대한 책임져야 하는 과부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을 구의합니다 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절에 다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불교 공부한다고 불자가 되지 않아요. 불자는 그런 지혜가 생겨야 돼. 인과에 대한 확실한 지혜가 생겨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 자기의 체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빠찌야바리가예요. 빠찌야바리가를 빠찌야바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으면은 인과에 대해 확실해지고 그리고 거기가 관련돼서 또 다른 사견들이 사라지는 거 말하면은 위사마 헤두가 데이티라는 거 있어요. 아까 아헤두가 데이티는 원인을 무시해버린 거, 원인 없다로 보는 거, 아헤두가. 근데 원인을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뽀베까따 헤두 데이티라 있어요. 해보세요. 뽀베까따 헤두
데이티 해두는 무슨 뜻이에요? 원인? 뽀베는 예전에. 예전이라는 거지. 이번 생로 보면은 올해에서 10년 전, 20년, 30년 이렇게 될 수 있고 전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뽀베 예전에 갖다는 했던 과거형이 갖다가 과거형 대상.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를 원인으로 가진다.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견이에요. 뽀베 갖다 해두 데이티. 우리 불자들이는 업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든지 업이다, 뭐든지 업이다를 말하면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반조짜리 지혜가 되어버려요. 부처님 가르침을 볼 때. 왜냐면은 업이라는 걸 대부분 말하고 있는 거, 과거에 했던 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과거 업, 현재 업 두 가지를 말해야 돼. 과거 업만 믿으면 그거는 힌두교 업이에요. 힌두교 업은 어떤 거예요? 운명 같은 단어하고 또 매칭이 될 거예요. 정해졌다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어느 부모 만나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고 너는 언제 결혼할 거고 애가 몇이 날 거고 어떻게 살 거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운명이 정해지는 같이 과거에 업 따라 산다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뽀베 갖다 해두 데이티.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을 잘 모르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거 업도 원인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현재 원인도 알아야 돼. 업은 믿고 그 가시 위에서 가시를 밟아봐봐 이렇게 말이 있어요. 말해서 속담인데 업은 믿고 가시를 밟아본다. 내가 업이 좋다고 가시를 밟으면 다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현재에 내가 잘못하면 과거 업이 좋아도 당하게 돼 있고 또 현재에 잘하면 과거 업이 안 좋아도 내가 벗어날 수 있거나 덜 당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조짜리 업만 알아면 그것이 힌두교에 말하는 업이고 부처님 가르치는 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받아들여요. 원인은 업으로 내가 했던 업이지 내가 무선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내가 선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거는 전생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번 생 아니고 이번 생은 또 다음 생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로 달라요. 이번 생에 하는 거로 이번 생에 받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받는 거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거 있고 그 업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거로 사견 하나 돼요. 그 사람은 원인을 아까처럼 아예 누가 100% 부임하는 거 아닌데 반조짜리 원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사견을 보여요. 그래서 아예 누가 데이티가 있고 뽀베 갖다 해두 데이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누가 관련되는 거죠. 아주 지독한 사람은 모든 원인을 무시해버려요. 선을 무시하고 부선을 무시하고 그 선부선이라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원인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지금 보이는 원인만 보고 안 보이는 원인들이 다 없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두가 그거는 제일 지독하는 거. 그렇게 지독하지 않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견해는 뽀베 갖다 해두 데이티. 이해하시죠? 해보세요. 아 해두가 데이티. 뽀베 갖다 해두 데이티. 그리고 그 관련되는 원인하고 관련되는 사경 하나가 해보세요. 위사마 해두 데이티. 위사마 해두 데이티. 그러니까 사마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뭐 올바른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위사마이라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원인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창조자를 믿는 자들이는 맞지 않는 원인을 받아들인다는 해요. 본인들이 원인을 믿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다. 아니면은 신이다. 그 절대자 신이 우리 하늘과 땅과 우리 중생들이 다 창조했다. 그러면 원인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원인이 틀려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사마 해두가 데이티. 맞지 않은 원인을 믿는 사견. 그 원인을 가지고 그렇게 사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인이 있다를 믿지만 그 원인이 사실이 아니면 그 위사마 해두가 되지. 내가 다른 틀린 원인을 믿고 있으면 위사마 해두가. 그리고 맞긴 맞는데 반조짜리를 믿고 있으면 뽀베 갖다 해두. 또 아예 원인 자체를 안 믿고 부인하고 있으면 아해두가 되지. 그러니까 사견이
우리 중생들을 쉽게 말하면은 그 자사고리예요. 스스로 세수 없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수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사견이에요. 사견을 살기 때문에 견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고, 그러면은 발정도가 멀어지는 거죠. 정도가 안 돼요. 바른 견해가 돼야 바른 사유가 될 건데, 사유 자체, 견해 자체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잘못 가면은 사고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견은 잘못 가는 기관차예요. 그래서 원인을 갖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결과를 갖고는 나티가 데티라는 거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행 자체는 부임하면 아키리아 데티, 그거를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다라면 아이두가 반절짜리 원인은 뽑겠다 해도 데티, 또 틀린 원인을 믿고 있으면 위사마 해두가 데티, 그리고 행 자체를 무시하면 아키리아 데티, 결과를 무시하면 나티가 데티, 그런 사견들이 다 청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빠제야버리가 위파스나 지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수행자가 오른발 걷다, 왼발 걷다, 오른발 걷다, 왼발 걷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라. 단어밖에 몰라. 오른발 걷다, 왼발 걷다, 들, 나감, 놈 이런 것만 알아요. 그러면은 드스 나서면 드스 나서면 이렇게 단어만 알아. 그거 뭐라고 해요? 나마 빠냐디, 이름, 개념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시작해야 돼. 시작하자마자 이 공구적 실제로 보이는 자가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공구적 실제 보이면 아주 대단한 자이죠. 보통은 그냥 개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딴 생각 없어지는 거지. 계속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거, 서 있으면 서 있는 거, 말하면 말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시사하면 시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러면 돼. 예를 들면 오른발 걷다 이러면은 오른발 걷다. 그럼 오른발이라면은 이쪽 걷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나마 빠냐띠라는 그 나마가 이름이에요. 네이밍, 이름 매기는 명칭하는 거, 레벨링하는 거. 그 빠냐띠 개념이 차차차 옅어지면서 이 실제 다리가 움직이는 거 알기 시작해요. 오른발 걷다 하면은 명칭은 오른발 걷다를 말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리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임은 파라마타인데, 움직임 속에 이렇게 털어내는 거, 들고 이런 거,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는 파라마타예요. 그 파라마타를 알면서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떤 개념이 섞어 있어요? 나마 빠냐티 해보세요. 이름이라는 개념이 섞어 있어요. 근데 집중이 좋아지고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은 그 이름의 개념이 깨지면서 이 다리가 움직이는 것에 집중이 돼요. 배를 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불은 꺼짐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다음에는 이 부풀어 오는 배와 푹 꺼져는 배를 알게 돼. 그러면은 어떤 빠냐티가 또 남아있으면 해보세요. 산타나 빠냐티. 산타나 빠냐티. 산타나는 모양이에요. 모양. 아직까지 모양이라는 개념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름은 깨졌어요. 이름은 깨지면서 이 다리 모양과 함께 다리가 움직이는 거 알아요. 아니면 앉아있으면 안좀 하고 있으면 앉아있는 이 몸과 함께 무겁고 가볍고 딱딱하고 이런 실제들이 섞어서 알아요. 그래도 이 이름에서 마음이 많이 안 뺏기고 실제적으로 왔어요. 근데 실제가 아직까지 깨끗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양이 남아요. 모양도 개념이에요. 산타나 빠냐티. 그래도 계속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산타나이라는 모양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들 때 무겁거나 가볍거나 아니면 바람 부는 뜻이 뒤에서 밀어넣는 뜻이 아니면 당기는 그런 힘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공구적 실제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무겁고 가볍고면 무슨 물질이에요? 지대 물질. 당기고 밀어내고 그러면은 풍대 물질.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것이 열기 같은 거 올라갈 때는 대저이라는 열기를 같이 느낄 수 있고 가벼운 무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제들이 알면서도
이 사무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개념이 해보세요. 사무하 빠냐티. 사무하 가나이라고 말해요. 가나는 이렇게 모아, 덩어리로 모아 있는 거 가나로 말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이 지수, 화풍 여러 가지가 모아 있는 그런 상태를 통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대, 풍대, 화대 이렇게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 거 아니라 지화풍 이렇게 섞어 있는 덩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무하. 그러니까 모양이 깨지면서도 덩어리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혜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에 머물다가 다음에는 모양에 머물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있는 상태로 머물다가 그거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은 아주 뚜렷해졌어요. 지대로 지대 뚜렷하게, 풍대로 풍대 뚜렷하게, 화대로 화대 뚜렷하게, 수대로 수대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물질에 대한 확실하게 이렇게 그 특징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로 이 어떤 그 개념이 남아 있으냐면은 이 산타띠라는 거 남아 있어요. 산타띠라는 것이 우리가 상속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산타띠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다음에 하나인데 이 상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보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다면은 딱딱함이 하나 다음에 하나인데 그거를 모르고 딱딱함을 알아요. 그냥 지대는 확실하게 아는데 사무하 섞어서 아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지대 안에는 지대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모르고 지대 동아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산타띠 가나, 산타띠 빠냐띠로 말해요. 우리가 이 수행,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이 무지정신을 관찰할 때, 이 산타띠라는 마지막 그 가나까지 깰 수 있는 지혜가 돼야 되죠. 그 정도 지혜가 돼야 이 아주 공무제 실제로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갖다 보면 아까 말하는 인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산타띠 가나를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알 수 있고 산타띠라는 거 알면은 예를 들면 개미들이 줄줄 가고 있는데 조금 제대로 안 보이면은 까만 개미들이 까만 줄 같이 보이는 까만 줄 뭔가 비닐 줄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개미들이 하나 다음에 하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대로 봐도 지대가 처음에는 계속 5분 정도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5분까지는 아닌데 또 보다가 다음에는 1초씩 딱딱해요. 다음에는 1초 안에 반초씩 딱딱 이런 식으로 딱딱한 하나 다음에 하나이라는 걸 잘라서 보기 시작하는 거를 산타띠를 깨진다는 말이에요. 산타띠 가나, 산타띠 빠냐띠. 빠냐띠를 보면 나마 빠냐띠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산타나이라는 개념이 있고 소리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하이라는 이렇게 동아리가 있고 그 안에서 산타띠라는 것도 있고 산타띠는 들어가니까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거지. 지혜가 그렇게 깊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거는 똑같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 개발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는 거는 똑같이 지대로 보고 있어도 다르단 말이죠. 보는 거는 내가 똑같은 걸음을 보고 있는데 아는 지혜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수행의 수준 따라, 수행의 수준 따라. 똑같은 오른발 왼발 걷다로 보고 있지만 그 오른발 걷다 왼발 걷다 속에 알고 있는 지혜는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나마르바 프레시라냐나 무지정신을 보고 무지정신을 아는 지혜도 있고 무지정신을 보면서 인과 빠째야 프레가 원인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나가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지정신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 위파사나에는 대상이 무지정신이다. 끝까지 무지정신만 보는 거예요. 무지정신을 보면서 깨달음까지 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야 대상이 바꿔요. 깨달을 때야 대상이 바꿔. 깨달을 때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깨달을 때는 해탈. 깨닫기 직전까지는 무지정신이에요. 깨닫기 직전 마음까지 무지정신을 보고 아는 거는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위파스나의 지혜 16단계로 말하는 사실은 그 14, 15, 16은 사실은 위파스나를 하기 힘들어요. 14, 15는 도와 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는 수다원의 도, 15는 수다원의 과, 16은 반주, 다시 뒤돌아보는 거.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무지정신을 아는 지혜부터 13번이 상카르페카까지가 위파스나인데 대상이 다 무지정신이에요. 근데 아는 거는 조금씩 다른데 기반이 무상고무아예요. 세 번째 지혜부터 무상고무아를 보는데 세 번째 보는 무상고무아는 아주 거칠한 무상고무아예요. 네 번째 지혜부터 무상고무아를 제대로 봅니다. 그 생사를 본다를 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로 똑같은 생사를 보고 있는데 생보다 사로 많이 보이는 거 다섯 번째로 말하는. 그래서 망가진다는 것이 생겨나면은 사라지고 생겨나면 사라지고 이거는 네 번째라면 다음에는 생겨나면 사사사사 이런 식으로 뒷꼬리만 보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중에 아주 빠른 비행기를 보면은 내가 소리 나서 이로 볼 때는 연기만 보여요. 비행기는 다들 가버렸어요. 그 소리보다 빠른 비행기 이런 건 군대용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이 정도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그 연기만 있어요. 비행기는 거저 가 있어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내가 생사를 보는데 똑같은 보는 거는 무지정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지정신을 보고 있는데 무지정신이 내가 지금 생사를 보여. 근데 내 지혜가 예리할수록 사사사만 보이는 뒷꼬리만 보고 무슨 뜻이야? 빠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 지혜가 좋아지는 거예요. 생사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사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무거나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모를 때도 생사는 똑같아요. 똑같이 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혜가 너무 뭐라 해야 하나? 지혜가 너무 뭐라 하지? 둔뇌하나? 예리하는 거에 반대가 둔남하다. 네. 둔하다. 너무 둔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지금은. 그런데 위파스나 지혜로 내가 생사로 보이고 사사사로 보인다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수행하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빨리 망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원래는 빨리 망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둔해서. 그런데 그때는 지혜가 예리해지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세 번째 때는 무상고무아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허리 아프다면은 15분 정도 아프고 있어요. 아프면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15분 정도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완전 없어져서. 언제 그랬나 싶어요. 아까는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없어지면은 진짜 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15분 정도 있다가 무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따딱하다 관찰하고 있는데 5분 정도 따딱하면 아예 없어져요. 언제 그러나 싶어. 그러면 진짜 무상하네. 이런 거는 세 번째 아는 무상고무아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엄청 빠른 순간이에요. 1초 안에도 얼마 정도 생사가 돼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지혜 수준마다 달라요. 지혜 아주 좋아질 때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수련 중에 막 이렇게 블랙홀에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자주 일어나요. 왜? 내 지혜가 올라갈 때 보이는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내 지혜와 집중이 여유가 있을 때는 또 느리게 보여. 그거는 내 지혜와 내 집중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다가 늘었다가 빨리 다가 느렸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자주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집중과 지혜 수준이 멈추어 있는 거 아니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속도에 따라서 수행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지정신을 보면서 이 무지정신 아는 지혜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정신 알고 나서는 이 무지정신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지혜는 그렇게 개발된단 말이죠. 인과를 알고 그 다음에 무상고무아를 알고 생사를 알고 다음에 사사사를 알고 그 방가냐나 다섯 번째 지혜예요. 그러면 방가냐나이라는 것이 방가 자체가 소멸 사라짐의 뜻이잖아요.
오바다 티티 방가로 말할 때 마음이 오바다 생겨남, 티티는 머무름, 방가는 소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방가가 똑같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물질이건 정신이건 생인 보이기 전에 사루 보이는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생사 속도가. 그래서 네 번째 때 생사를 보다가 다섯 번째 때 사사사를 본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다 다른 거로 착각해요. 다르지 않아요. 보고 있는 건 똑같은 무지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 무지정신을 생겼다 사라져를 보다가 사사사를 보다가 이 말이 다르지. 생사를 봐도 사사사를 봐도 무슨 뜻이요?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거. 이따가 없어지는 거 다 무상이에요. 그냥 무상하네 이렇게 보지 않아 수행자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본다는 건 지혜로 말하는 거, 논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 지혜 속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방가냐나로 말하지만 큰 틀 안에 볼 때는 그거는 마찬가지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상하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죠. 만족스러운 거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대단한 거 아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거 다 고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조건 따라 되고 있고 무아 나로 아니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라면은 1번이 사라지면 내가 1번이라면 2번 내가 아니지.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무지정신을 보고 있는데 지혜는 위파스나는 무상고 무아를 본다로 말하는 것 똑같아요. 생사를 보는 거를 무상고 무아 본다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를 보면서 무상의 감이 올 때가 있고 고의 감이 올 때가 있고 무아의 감이 올 때가 있고 동시에 세 가지 오지 않아요. 셋 중에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사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사라지네를 알고 있구나. 진짜 금방 없어지는 그건 다 무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생기다가 사라지니까 내 거로 할 게로 아니고 좋은 거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 거는 고를 안다는 말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수행자는 그냥 생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보고 있는 중에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무상고 무아를 본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이 헷갈려요. 생사를 보는 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와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생사를 보는 거를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고 알아야 돼. 그리고 사사사사를 봐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무상고 무아를 본 거라고 알아야 돼. 그리고 방가를 보다 보니까 계속 알면은 다 보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건 정신이 생기면은 사라지는 거, 생기기 전에 사라지는까지 사라지면 계속 많이 보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 무섭게 해요. 그 무섭다는 뭐예요? 고루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니까 무섭지. 칼을 찔리겠다 하면 왜 무서워요? 그 고통은 무서운 거예요. 그 칼 아플까봐 청소하겠다 하면 무서워. 독을 먹이다면 무서워. 왜? 그 고통은 무서운 거. 똑같아. 지금 생사를 보면서 고루 느껴지니까, 사를 보면서 고루 느껴지니까 무서워지는 거. 그 바야냐나로 말해. 그러니까 바야냐나는 무서운 지혜로 하면은 무서운 것이 대부분은 성냄이에요. 위파스나 지혜는 성냄 아니죠. 지혜롭게 무서운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무서워요? 이 생사 같은 것이 무서운 것이다로 아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생사가 누구예요, 지금? 지금 생사가 누구예요? 무지정신이에요. 무지정신이 무섭다로 아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윤회를 무섭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이 과정을 다시 팍기 되게 무섭다. 팍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다로 아는 거로 바야냐나로 말하지만 그거로 무상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고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아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위파스나 지혜의 다섯 번째 바야냐나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를 알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아니고 번갈아서 알 수 있고 무상만 많이 알 때도 있고 고만 많이 알 때도 있고 무아만 많이 알 때도 있고 번갈아서 알 때도 있고 어떻게든 본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지혜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고의 표현이 25가지로 하십니다. 고가 25가지, 무상의 표현이 10가지, 그리고 무아의 표현이 5가지 있어요. 그 40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표현, 근데 확실하게 무지정신을 보고 있어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생각하면서 그 수행지혜 아니에요. 수행자는 그냥 관찰만 해야 돼. 관찰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지혜가 일어납니다. 직관으로. 그 직관으로 일어나는 지혜들이 표현을 정리해 보면은, 분리해 보면 그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무상, 고무와.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반가, 사라짐 보고. 여섯 번째가 배야, 무서워하고. 무서워, 성냄으로 무서워하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이 윤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태어나도 되게 예쁘게 태어나게, 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게 잘 살게 태어나게, 아주 어떻게 태어나게 해주게 해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윤회가 무서워져야 돼.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 배야로 말해. 그 배야에서 무서웠다가 무서워하면서도 수행자는 계속 수행하고 있으면은 반가 배야, 아디나와이라는 것이 부정, 안 좋은 거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망가지는 거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 보겠어요? 안 좋은 거 사실이지. 안 좋은 거 보는 거로 고루 보는 거예요. 고루 보는 이유는 무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디나와이라는 지혜로 무상과 무아를 본다는 알아야 돼. 위파사나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여러 가지로 무상과 무아를 파사나 보는 지혜라는 거지. 왜 그러냐? 위파사나 지혜 말하는 거 다 단어가 다르는 가치지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보는 대상은 똑같아 무지정신. 아는 지혜도 사실은 똑같아 무상과 무아. 그런데 특별한 점은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에는 사라짐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야로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때는 무서워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반가로 말하고, 여섯 번째는 무서워지기 때문에 배야로 말하고, 일곱 번째는 무서운 것이 안 좋은 걸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디나와로 말해요. 아디나와는 것이 더 이상 매력이 못 느끼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 매력 없어. 이것이 욕심낼 거 없어. 내가 범천으로 태어나게 해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윤회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정신을 가지면은 똑같은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아디나와이라는 것이 그 부정, 안 좋은 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디나와 다음에 뭐 하냐? 똑같이 무지정신을 보는 거예요. 아디나와 다음에 네비다이라는 지혜가 와요. 네비다는 진리다이라는 거죠. 왜?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지혜가 예리해질수록 아는 것이 무상하구나, 고통스럽구나, 불만족스러운 것이나 대단한 거 아니구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40가지 표현으로 내가 알게 되면서 네비다, 너무 진리다. 그 진리다라는 것이 우울증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성냄입니다.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조금 수행하다가 잘못하면 진짜 성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잘못하면. 그런데 제대로 관찰하고 있으면은 이 레비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윤회를 지리하는 거예요. 이 무지정신 존재 자체가 되게 지리하는 거예요. 진리다이라는 것이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기면 사라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 모를 때는 우리가 착각하고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나를 모시고 살잖아. 아침부터 얼굴이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어주고 10년, 20년, 30년 해도 한 번은 질리지 몰라. 한 번은 나를 노예 취급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수행하다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나로 아닌데 이런 거 계속 의미가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이 진리다이라는 것이 무지정신의 존재 자체를 질리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고 생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비다. 그러면 윤회를 진리다. 어느 구석에 태어나든,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어느 사람이 태어나든, 어느 중생에 태어나든 31천에 태어나면은 똑같다. 그거를 아는 거 내비다로 말해. 내비다 되는 사람이 아픈 사람 같이 되죠. 너무 힘들고 지리고 기로 다 빠지는 느낌이고 기가 다 죽어 있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같이 되는데 사실은 마음을 내려다 보면은 마음은 평온해요. 그리고 단단해요. 그렇지만 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바사나 지혜가. 그래서 선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선정에 들어가 쉬워지는 거예요. 심리적 이 안식처로 선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위바사나 보아. 그런 저는 위바사나 힘든 거예요. 내비다. 그 내비다를 넘어야 제일 힘들 때가 거기 방가, 바야, 아디나와 내비다. 여기로 넘어야 위바사나가 진짜 힘을 제대로 가지는 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주로 이제 하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데 어떤 순간에 이래 무상의 지혜가 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순간도 할 수 없고 사실은 매 순간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있는데 그 수준은 조금 다르죠. 아까 말하듯이 아주 그 거칠한 무상을 아는 거지. 아주 세세한 무상을 아는 거지. 그에 따라서 내 심리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거 보일수록 내가 이 욕심이 많이 떨어지고 성냄이 많이 떨어지고 자만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거는 나의 본뇌로만 볼 수 있어요. 무상은 아는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 일어난다는 아니고 그냥 오른바운바 걷다로 하고 있을 때도 무상에 대한 지혜가 일부는 있어요. 일부가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렇게 예리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무지정신만 안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무지정신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상에 대한 지혜는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신감 없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무상, 발효로 안내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이 논리적, 이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 저는 다 알아야 되는 착각하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소금을 먹였었는데 그거를 소금으로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그 애가 소금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면은 모르나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먹었으면 아는 거예요. 소금을 먹었으면 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소금이다로 이름을 모르거나 이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똑같다로 모르거나 이런다고 모른다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아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준은 대부분은 부처님이 설했던 수준을 말하고 있지만 깨달아 할 때는 부처님 수준을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은 사람 많아요. 부처님 단시에도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한 시간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런 거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깨달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뇌로 봐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거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해요. 이해가 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야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요. 스와카도가 법의 공덕에 스와카도가 자설하신 법이다라는 것이 설하는 대로 사실 진짜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를 믿으면 내가 구해줄게 이거는 설하는 거잖아. 그 사실이라면 좋은데 사실이 아니면 그거는 스와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법 우리가 이렇게 설해야 하는 이유는 스와카도 부처님 법은 설하는 대로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믿는 만큼 내 능력이 좋아지고 능력이 좋은 만큼 서띠 좋아지고 서띠 좋은 만큼 집중 좋아지고 집중 좋아지는 건 지혜가 좋아지고 이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리대로 알아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수행자들이 자신 없는 그런 거죠. 내가 무상을 알고 있는데 아까처럼 소금을 태어날 때부터 먹어봤지만 소금을 안 보여주고 소금이라는 단어를 안 가르치면은 소금이를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먹었으면은 그 소금의 맛을 알고 있고 소금에서 영양 보충을 다 했고. 그러니까 내가 무상을 교리적으로 모르는 가치지만 무상을 아는 만큼 내 욕심과 속냄과 자만과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다고 알아야 돼. 안 떨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이렇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모르는 사이보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모를 수는 있죠. 머리와 설명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쉬다가 합시다.